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참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서세명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웰빙족, 웰빙 음식, 웰빙 문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웰빙은 말 그대로 웰, 잘, 빙, 존재하는 것입니다. 웰빙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인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세 번째로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는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로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이처럼 플라톤이 생각한 행복의 조건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100% 만족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입니다.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서 참 행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인 남자 배우인 김명민 씨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배우라는 재능을 주셨는데 조금 부족하게 주셔서 남보다 2~3배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노력이라는 미덕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겸손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런 소감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말이죠. 건강, 그리고 넉넉한 물질, 가정의 화평, 그리고 또 보람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건강도 좋고요. 물질도 넉넉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또 누구에게든지 내세울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갖추어야만 행복하다면 행복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요, 물질이 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넉넉한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불행하게 살다가 참 행복을 누리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읍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권세도 있었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면서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삭개오에게는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키가 어느 정도 작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아주 키가 작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삭개오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작은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머리가 빠져서 걱정입니다. 하필이면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짱, 몸짱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몸짱이 되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또 얼짱이 되려고 성형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성형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TV 연예인을 보면요, 걸그룹이나 그런 연예인을 보면 누가 누군지 전 구분을 못 하겠어요. 보면 얼굴이 다 비슷해요. 같은 병원 출신인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말이죠, 어느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는 어느 사람이 공약을 내걸기를 성형수술 받는 그 비용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공약까지 내걸었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뛰어난 외모와 건강한 육체가 절대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잘난 외모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외형적인 것은, 외모는 절대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한이 돼서 아마 내가 출세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택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그 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법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부는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매국노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도 로마 앞잡이가 돼서 아마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을 것입니다.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나중에는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그 세도가 당당했을 것이고 또 많은 돈을 긁어 모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권세를 얻고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아예 상대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돈이나 큰 권력은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말이죠, 삭개오를 낳고 순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게 살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굽실거렸지만 뒤만 돌아서면, 등만 돌리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욕을 냈습니다. 삭개오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고요, 큰 집에서 여러 하인을 거느리고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세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참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로 오시기 직전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기적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요,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도 들었습니다.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신 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주시고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친구가 되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리로 나가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만나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길 앞서가 가지고 그 큰 나무 하나, 돌무화과 나무였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 나무는 적어도 사람 키 2-3배는 되는 그런 큰 나무였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 큰 나무에 올라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몇 번 미끄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에 걸터 앉아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는, 걸터 앉아있는 그 나무 거기에 오셨습니다. 아마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2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상대해 주지 않았는데 글쎄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자기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간 겁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도 아셨고요, 삭개오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가 권세가 있고 돈도 많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참 행복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앞에 머물러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신 다음에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유행가 가사대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참 행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드디어 삭개오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돈자루를 메고 집에 들어갈 때도 느낄 수 없었던 기쁨, 세리장으로 승진했을 때도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즐거움, 큰 집 호화롭게 꾸미고 입주할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드디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어가소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남의 그 재산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불법으로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소유,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의 행복이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은요,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참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올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길을 가다가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만나면 피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죄의 경향성 때문에 여러 가지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범하는 가장 큰 불효는요, 부모를 몰라보는 겁니다. 부모에게 용돈 못 드리고 좋은 것 못 사드리는 것, 그것이 큰 불효가 아니라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존중하지 않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범하는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상속자가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아가지도 못하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팔자가 고쳐져요. 제가 전에 군종 목사로 시작할 때 같이 훈련받고 함께 임관에서 한 군단에서 사역한 군종 법사 조계종 승려가 있었습니다. 함께 훈련받았고 또 함께 임관했기 때문에 좀 친해졌습니다. 나중에 함께 식사도 자주 했는데 한 번 식사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 얼굴을 척 보면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인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나도 좀 한번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못 본다는 겁니다. 아니, 왜 못 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인생을 개척하며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주팔자가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을 타고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팔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대답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돈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돈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마세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출세에 눈이 멀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대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아내가 기뻐하고 자녀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돈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성되고 관계는 함께 있어줄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마음속에 나의 주로 모셔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참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사실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오신 거고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시고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사모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교회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예수님 만나보려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면했다면, 삭개오가 예수님 나 좀 한번 봐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외면하고 그냥 가셨다면 아마 삭개오는 고개 푹 숙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밖에 없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같은 사람도 있을까, 그리고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참 행복이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기쁨을,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마치 말이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세상 명예와 권세도 절대 아닙니다. 참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세상이 뺏지 못하는 죽음도 뺏어갈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이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세상이 주지도 뺏지도 못하는 하늘의 기쁨, 평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니고 명예, 권세,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참 하늘의 행복, 기쁨,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